자, 우리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경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 경건해지는 경건 시스템이 있었으나, 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15장 초반부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옛날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율법인데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한 율법서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시절에는요, 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기원 후 한 200년대부터 이제 그것이 문서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탈무드라고 알려져 있는 책도 역시 장로들의 전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율법을 바탕으로 바로 그 율법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 다양한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그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바로 그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며칠 전에 그 한 목사님께서 SNS에 쓰신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분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달란트 시장으로 인해서 큰 악영향을 받았고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더니 요지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 첫째, 달란트 시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은 경쟁과 실적 중심의 정서가 자리 잡았다. 자, 충분히 일리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달란트 시장을 막상 해보면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달란트 받아서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본래 주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달란트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성취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중요시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많이 달란트 시장을 주최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오면은 달란트 받잖아요. 그리고 뭐 하면 또 받는 줄 아세요? 요절 외우면 달란트 받고, 전도하면 달란트 받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전도사님 말 잘 들으면 그냥 기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란트 받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러한 신앙교육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경건과는 상관없이 너무 외부적인 경건을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종류의 그런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장에 100만 원씩 적립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좀 작은 것 같으면 집에서 성경 읽은 사람은 500만 원, 전도한 사람 1000만 원 주시면은요, 우리 뭐 어렵지 않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금식마다 그 낫는 병의 일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면 감기가 떨어지고, 3일 기도하면 뭐 천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10일 정도 기도하면 암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취인데, 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린 아이들부터 이 사실은 외적인 어떤 성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주초의 금지 문제라든지 뭐 꾸준한 기도 생활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어서 바로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더럽혀졌거나 어두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규례들을 지킬 때에 그래도 자기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회사에서 숙박권이 당첨돼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휴가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식구들이 휴가지에 도착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리 났어요. 자기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 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누구보다 철저히 주의를 열심히 지키시는데요. 일단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잘 나오니까 좋을 것 같죠? 뭐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일단 뭐 교회 나오시니까 약간 좋기는 한데요. 안타깝게 이분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어 있어서 아니 주변에 주일에 그냥 지키지 않고 빠지는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사고 난다. 한 대 맞는다. 하나님께서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뭔가 자신의 보았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데 불행이 닥치면 그것 보라고.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덮어 씌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가만히 보면 저도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예배당에 오랫동안 비워두게 되면 저에게 화가 다가온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불안감이 어찌나 큰지 제가 여기서 목회하기 전에 정읍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요. 원래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모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삼겹살 먹고 고기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체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데요. 체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돌아오면서 막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내가 놀다 온 시간을 좀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 놀고 오면은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만회하는 기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런 신앙의 어떤 색깔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해서요. 마음 한구석에 왠지
그런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독거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안심해라, 운이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왜 자꾸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안해하니,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항상 혼자 되뇌이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낼지를 고민하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 마음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경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먼저 우리말로 이 경건은요, 공경경자에다가 공경할 건자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생활이 경건 생활인 거예요. 또한 이 경건은요,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하시드는요,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성품을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에 나오는 말이 하시드. 그러니까 이 하시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경건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억지로라도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하루 장사하고서 남은 물건은요, 그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탁 놔두고 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복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부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좀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기부하는 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일종의 거룩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가 경건인데요. 헬라어로는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아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의미만 알면 좋은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내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올 때는 그래도 좀 고상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언행심사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볼 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위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죠? 오늘은 주일인데 내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오늘은 주일 성수한 거다, 뭐 이런 내용 없죠?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면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죄된 기질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내면이 누구랑 만난다? 성령님과 만난다. 자,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화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만난다.
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된 기질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경고함을 받아 자꾸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특히 그 내면에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올 때마다 그야말로 엄청난 마음의 찔림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재수가 없는 건 아닐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날 한 대 치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어둑어둑한 무엇인가가 튀어오르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화가 날까? 성질이 날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할 때가 됐다? 기도할 때가 됐다. 예배 드릴 때가 됐다.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지금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권사님께서 그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분은 평상시에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라 정말 대단한 결단과 용기를 내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을 맞아서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건만 여러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만 들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행복하자고 갔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자꾸 뒤틀리는 것들이 보이더래요. 일단 이분은요, 원래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사 먹는 분이거든요. 어떻게든 자기가 뭐 계란 후라이를 부쳐 먹더라도 혼자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어야지 맛있다 이러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매번 밖에서 식구들이 사 먹자고 해가지고 사 먹는데 먹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고, 그리고 남편분이요, 이 아내분은 믿음이 좋은데 이 나가니까 좋아가지고 이런 데 오면 한잔 해야지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자녀들도요,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한 2박 3일 같이 곁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손자 데리고 다니다 보면 요즘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에어컨 바라보면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어머니 시원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런데 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것저것이 다 마음에 걸려서 말투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화하더랍니다. 갈 때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둘째 날 되니까 기분이 이렇게 서서히 뭔가 올라오고, 셋째 날 되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니네 엄마 기도할 시간 되었나 보다. 저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 그래라. 자, 그런데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요, 이 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요, 평상시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교회 가서 새벽 예배는 열심히 하지만 성질이 있다 없다? 네, 자기가 알아.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질이 올라올 때가 참 많았는데 식구들의 눈에 바로 그 순간에 이 엄마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요? 기도하는 때로 보였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더래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더 좋아 보였나 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자신이 그동안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증거처럼 느껴져서 잽싸게 방에 들어가서 또 신나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돌아와서 식구들과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행을 기분 좋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도 예배당에 와서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솟아리고 있는 죄된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 주차 봉사하는 거,
예배 안내하는 거 뭔지 알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뭔지 압니다. 찬양할 때 막 찬양하면 그냥 반주가 나오자마자 손부터 들고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는 거 몸에 배어 있어요. 자, 그러나 겉으로 문화적으로 내 행위적으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나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질이, 마음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위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이 회칠한 무덤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꾸 행위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거룩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요, 아 이제 내가 이제 되게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 주일날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했으니 그냥 땡이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휴가 기간 때 참 감사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래도 과거에는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딱 맞이하면은요, 이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마저 다 내려놓고 진짜 신나게 놀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어디 놀러를 가도 왜 그렇게 6시 안팎으로 한 번씩 깨는 거예요? 늦잠을 자야 되는데 6시 안팎으로 깨게 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 있어요. 세상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거기 교회도 아닌데. 대견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참 대견하게 느껴지고, 내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이 마음이 뭔가 괜히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언제든지 베란다를 가든 소파로 가든 거실로 가든 잠시 잠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깨닫게 돼요.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노쇠하면 노쇠할수록 더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신앙을 놓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의 끈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구나,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겠구나, 내가 지금 병원에 있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끈이 있는 분은요,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이제 내가 몸이 죽어가서 병원에 지금 한복판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혈관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몰핀이 이렇게 맞아요. 저희는 이제 신방을 가서 많이 가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제 죽기 직전에 병원 안 가겠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뭘 맞으면 나중에 혈관이 안 보여서 여기 이렇게 막 꽂는데, 그 몰핀 같은 거 꽂으면 거의 마약 성분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기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와중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지금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지금 친상을 떠나지 못하는 감옥과 같은 삶인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거룩이고요. 나의 존재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상태가 진짜 거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입술만 열지 마시고 설령 소리를 좀 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격하게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